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3천 명이 변화됐어요.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군 부대, 군 사역 그 사명 가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 군인들 대상으로 그 부대가 크면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대 군성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군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군 세례가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이렇게 군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기관이 군성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군 세례를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일반 교회 세례 받는 수준하고 틀리죠. 엄청난 군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그 청년들 나중에 30대, 40대 돼 가지고 세례 받았냐 물으면 군종 세례 많이 받았다고 군 세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 가지고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후로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거든요. 막 부흥을 하는데 근데 이때 핍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핍박이 엄청나잖아요. 핍박도 세고 부흥도 세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십자가만 올리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교회가 2천 개, 3천 개, 4천 개 뭐 이렇게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면 전 세계 교회를 보면요. 나라가 가난할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아프리카 쪽에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가난한 나라가 부흥되고요. 잘 사는 나라 봐요. 선진국 보면 북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동성애 교회가 다 팔려 나가고요. 진짜 교회 몇천 명 모이던 교회 역사가 100년, 150년 된 교회가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지만 한 2, 30명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잘 살수록 선진국화되고 경제 대국될수록요 기독교는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고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고요. 가난할 때 기독교가 막 부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정말 6.25로 인해서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질 때 복음 하나 붙들고 교회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제 신대원 들어가는 우리 목사님들 세대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빈 교회가 너무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계속 이제 그 정년 연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 나이는 70세 은퇴거든요. 근데 왜 정년 연장이 계속 나오냐면 백석 교단은 이미 75세가 됐고요. 정년이 75세가 됐고요. 우리 독립교단은 뭐 이미 정년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 시골 교회 목사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도 은퇴하고 노인분들도 나이가 드시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계속 이제 상정 안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진짜 도심지에 있는 우리 지방대학교 애들이 지금 전부 다 정원은 미달이잖아요. 다 미달인 것처럼 지방에 조금 시골 가면 이제 교회가 텅텅 비는 교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의성 어디 쪽에 목회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할머니 분들이 한 70대 이상 할머니가 한 20여 명 있었는데요. 지금은 십몇 년 하니까 70대가 80대고 80대가 90대고 90대가 천국 가니까요. 지금 두 분, 세 분 앉혀놓고 설교를 하세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 그 시골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 세 분 떠나면 예전에 부임할 때 한 20여 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 떠났으니까 두세 명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상 떠나시면 교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도 가만히 보면 이게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교회가 제일 부흥을 해요. 그것도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의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만 하면 좋은데요. 부흥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부흥이 오고 부흥이 오면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없고요.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도 자살 몇 번 하려다 했다 그랬잖아요. 간증 보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보면 조영기 목사님 막 휙 하면 다 넘어지고 막 병 고치고 할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부흥하고 부흥이 오면 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계속돼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전부 다 잘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또 되고 또 고비를 넘어가고 하는데요. 지금 이 교회 문제는 원망이에요. 1절에 보면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죠. 왜 원망하냐면 여기에 두 파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말하는 막 열심히 하는 제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일반 성도를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망의 시험이 생겼어요. 무슨 원망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뒤에 보면 히브리파가 서로 이제 그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초대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요 헬라파가 있고요. 하나는요 히브리파가 있어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는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살았던 원주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한다면 여기는 기존 신자고 여기는 새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다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무슨 언어 썼을까요? 당연히 헬라를 많이 썼겠고요. 히브리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썼겠고요. 헬라파는 굉장히 이제 헬라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고요. 히브리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 파가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막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요 정도 부흥만 돼도 밖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몇 가정 오셨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장로님 가정도 오시고 권사님 가정도 뭐 일반 많이 오시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하셨던 분이 교회 오면 이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헬라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기존 신자하고 새가족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서로 원망하는 게 생겨요. 그 원망이 뭐예요? 여기 1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돼 있어요. 뭐냐면 구제를 하는데요. 구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눔. 그런데 하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원망을 해요. 뭘 원망하냐면 자기들이 구제를 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과부들보다 좀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부는 둘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더 많이 받고 좀 더 그런 것처럼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원망이 들기 시작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좀 나눔을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좀 차별을 느낀 거예요. 차별을 느껴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서운하다는 거죠. 시험 들었다, 서운하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주석을 보면요,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차별을 뒀는가 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서운해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어려움도 생긴다. 항상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위에 한번 봐요. 5장 42절에 보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원망이 생깁니다. 자, 이때 2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열두 사도가 서로 이제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열두 사도는 좀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뭐,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실컷 상담하고 난 다음에 누가 시험 들었잖아요. 그럼 실컷 얘기 들어주고 결론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열두 사도는 실제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시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어려움이 생겼는지 보니까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건 구제를 말해요.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말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거나 뭐 제재회를 하거나 하면 사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저 혼자잖아요. 근데 이때는 팀 목회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다 팀 목회를 하고 있는데 12 제자가 모든 사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돼 있고요. 4절 한번 봐요. 우리는 오로지 이제 뭐만 하겠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기도 생활은 안 하고 구제하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진짜 본질적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뭐 왜 그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은 뭘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설교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제쳐놓고 구제를 우선순위 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쌀 나눠준다고 운전해가지고 맨날 쌀 나눠주고 막 청소하고 막 이것만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4절에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거기까지 안 하고 우리는 본질로만 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7 집사님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자기들은 뭐만 하겠다고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이 7 집사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이지만 거의 장로 같이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님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제를 하다가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제하다가 시험이 생기고 말이 많고 막 불평이 생기면 제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제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구제 안 합니다. 구제 때문에 막 시험이 생기고 하니까 구제 안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구제 때문에 말이 많고 원망이 생겼다고 구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구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만 진짜 선한 일에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든 더 보완하고 잘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뭘 맡겨요?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쌀 나눠준다고 일주일에 5번을 막 하루 5시간씩 쌀 나눠준다고 막 다니고요.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좋아요? 쌀 나눠주고 막 다니는 게 좋아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막 부목사님한테 맨날 설교시키고 다른 목사님 어디 갔냐 그러면 쌀 배달 갔다 그러고 막 자기 어린이집 갔다 그러고 자기 청소로 갔다 그러고 그럼 설교는 언제 하냐 설교는 안 하고 맨날 부목사님 설교시키고 저는 맨날 목사님 어디 갔냐 그러면 쌀 배달 갔다 어린이집 갔다 어디 노인 요양원 갔다 어디 노인대학 갔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굴 보니까 둘 다 잘하세요 그런 얼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맨날 쌀 배달만 하고 맨날 요양원 가서 그냥 어른들 청소만 하고 막 목욕만 시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7 집사님들한테 맡긴 거예요.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고 사역별로 각 부서 부장들 다 있고 교사 찬양팀에서 쫙 이렇게 사역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설교에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더 잘하게, 더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오죠. 우리가 들어보면 아는 이름은 누가 있어요? 스데반 하나 알고요. 그 다음에요 빌립 집사님 알고요. 나머지는 이게 무슨 스파게티 이름인지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아베나도 아니고 바메나 이렇게 니골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5분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 그러니까 아람어식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주석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봐요. 근데 이름이 다 헬라식이에요. 자, 제 이름은 이상규예요? 없어요. 우리 박종준 형제님, 우리 미국에서 프로골프 하시는 형제님은 미국식 이름이 있어요. 스티븐 박인가?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 시민이고 미국 국적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스티븐 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미국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이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준 형제 또 미국 들어간다 막 할 때, 야 좋겠다.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이러니까 야 목사님 한번 오세요. 보내줘야지 내가 있어야지 뭐 이러는데 거기는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다 헬라식 이름일까 할 때 헬라인이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저는 일본 이름도 없잖아요. 뭐 일본 이름이 나카무라상 그렇죠. 나카무라가 저는 전혀 없어요. 일본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제를 하다가 원망이 누구한테서 시작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7 집사님이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워졌는데 희한하게도 이분들이 이름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헬라파 과부가 했는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에 전념하도록 일을 맡기는 분들은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웁니다.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해결은요, 힘 있는 사람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처받은 쪽에서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희장 권사님이 새 가족 오셔가지고 상처를 받았으면 제 입장에서 이걸 푸는 게 아니고요, 김희장 권사님의 새 가족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 있는 사람 입장에서 푸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려요. 아멘. 제가 수요일 설교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뒷부분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주일 낮예배나 했으면 좋았을 걸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다 보면 좀 주일 낮예배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게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12사도들은 상처받은 입장에서 그쪽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 만약에 불평이 나오잖아요. 제가 용어를 그렇게 쓸게요, 편안하게. 기존 교회에 불평이 나오면요, 주로 누가 불평을 하냐면요, 기존 교인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막 마이크가 울린다 막 여러분들 했거든요. 물론 여기 스피커도 새로 보강을 했지만,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이제는 안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데, 새가족분들이 오면 기존 교회 다니시다가 오기 때문에 다 이제 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지면 새가족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기존 우리 입장에서 풀려가면 안 풀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풀어야지. 그걸 전부 다 불평으로 몰아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힘 있는 입장이 아니라 힘 없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갈등을 터뜨릴 때 공교롭게도 헬라파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섬김을 맡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행사를 할 때 마이크 잡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다이소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마이크 잡고 그냥 행사만 하는 거야, 마이크 잡고. 그런데 그 선물 준비를 위해서 다이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또 되는 거예요. 화단 정리, 주방 봉사, 뭐 하나 필요한 물품 하나 사다 놓는 거, 차량 운행,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를 닦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왜 했냐면 이번에 대청소를 할 때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 했어요. 너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안 올라가고 옷 갈아입고 막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 청소하자 해서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 문충식 집사님 또 어느 정도 하고 갈랍니다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시고요, 설거지도 하시고요, 노강조 집사님도 설거지 하셨고, 양정훈 형제님도 설거지 하셨고, 신명균 성도님도 설거지 하셨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보니까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교회는 이제 적응 끝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새 가족 남자분이 와서 설거지를 하면 이제 교회 적응은 이미 됐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명균 성도님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그 다음 주에 양종훈 형제님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노강주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거 보고, 문충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적응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교회 적응시키려면 무조건 여러분이 할 설거지를 남자분에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약한 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약한 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하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왜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제사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 얼마나 못돼 빠졌어요? 예수님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 근데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갈등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에서 우리 새가족분들 좀 많이 오셨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비율이 이 정도까지 되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 구제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헬라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약한 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면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구제하다가 생긴 문제를 구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방향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 각 부서를 세우고 부장들과 부원들이 일하게 만들면서 교회가 사역이 분담화되고 서로 동력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 다 같이 다 함께 교회를 세울 때 하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제사장들도 순종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넘기는 교회,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남성들, 새가족들 잘 적응하게 되고 우리 여성, 우리 새가족분들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교회 날마다 예비 신자들, 교회 방문자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방문자들이 곧 예비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자들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또 섬기는 우리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담임 목사와 온 성도들이 좋은 사역을 분담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당이 되게 하시고 좋은 당이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님 허리를 잘 받들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신방이 요종으로 기도의 요종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봉사의 요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찬양팀, 각 부서 부원들, 부장들, 보이지 않는 반주자, 지휘자 많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촬영 운행하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식당조, 청소조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